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은 8월 30일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충실한 참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만 찾읍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희망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입당성가는 1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히 베드로에게 자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자기를 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깊이 주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미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이끄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드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둬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하느님 죄를 영원하시기를 원망하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의 하늘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지옥은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은 목말라 하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차이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은 목말라 하나이다 이렇듯이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은 목말라 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은 목말라 하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한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베드로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칭찬받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는 나한테 걸림돌이라고 해요. 걸림돌이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결혼 전에는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다가 너 때문에 죽겠다. 정말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일 생각과 사람의 일 생각은 어떤 걸까요? 여기 더 정확히 말씀한다면 베드로 네 생각, 다시 말하면 아주 좁은 너의 소견 중요하지만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일에 대한 생각은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것. 숲과 나무가 있다면 하느님은 숲을 봅니다. 나무는 각자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님 늘 전체 큰아가 다칠까? 또 작은 아이가 또 상처받을까? 남편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 모든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교를 정말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세 가지.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본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형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 죽음, 부활 이후에 초세기에 형벌과 고문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십자가로 변화된 겁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까지 온 천하에 매달려 있습니다. 성당 위에 매달려 있고 성당 안에 매달려 있고 집에도 다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 목에도 걸려 있고 묵주에도 걸려 있고 온 천지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짊어지라고 한 게 아니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을 필요 없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냐? 이것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다 똑같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바로 지기 이전에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버려라.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를 편태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버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기가 아닌 것들을 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버린다는 이 측면들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렇고 가족 생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버리면 손해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죠.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남편에게 부인을 위해서 버릴 게 뭐죠? 또 부인은 또 남편을 위해서 버릴 게 뭐죠? 부인을 위해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 또 남편을 위해 버릴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버린다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버릴 게 뭐가 있냐? 저는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여자가 원하는 것이 있죠. 남자는 사람들로부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아요. 남자들은요, 부인한테, 저는요, 여러분한테 뭘 원하느냐? 엄지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집에서 부인한테 이렇게 하면 살맛이 안 나. 제가 딴 데 가서, 딴 본당 가서, 딴 데 어디 가서, 우리 신부님 좋아 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이거 하면 더 좋아. 인정받는 존재가 바로 남성들의 힘이고 또 사랑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성들이 바라는 건 뭐가 있겠죠?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요, 들어주는 거죠. 그걸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근데 결혼 전에는 잘 들어줘요. 왜? 결혼하려고. 결혼한 다음에는요, 맨날 그 소리래. 그래서 우리도 혼인 갱신식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일 잔치하는 것처럼 늘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는 맨날 듣던 그 가치는 변할 수가 없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상대방을 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많이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 자신을 언제 버려봤습니까? 가족들이 아플 때 자신을 다 버려요. 내가 아픈 거는요, 남편이 아프든지 자녀가 아프면 엄마는 내 아픈 거 사라져. 자신을 버려버려.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언제 버리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내팽개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이 아닌 바로 가족 중심, 부인 중심, 또 아내 중심, 자녀 중심, 이 공동체 중심, 또 세상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성당도 그렇고 이 사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져라 할 때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걸까? 제 십자가. 각자 여러분들 십자가 있으시죠? 예, 목걸이 금 십자가도 있고 그렇죠? 십자가. 제 십자가는 뭐냐? 제 십자가라는 것은 같은 의미의 가정이라든가 성당, 부부관계, 친구관계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위치, 성소, 자기를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들 또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결혼 전에는 얼마나 상대방이 다른 것을 좋아해 줬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나랑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너무너무 다른 차이점들을 잘 이해해 줘요. 그렇지. 내 남친은 짠 거 안 좋아하니까 좀 해줘야지. 내 또 부인 될 사람은 이러니까 내가 좀 더 해줘야지. 그 다른 점들을 너무너무 이해해 주는데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뭐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맨날 그 타령이냐고 그래. 근데 사람은 그게 자기 십자가인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너무나 많이 이런 정보들을 알아가지고 부부지간에 또는 남친 여친지간에 다르다고 하는 건 너무 잘 알아. 나 당신과 나는 달라. 물론 좀 하나 업그레이드. 그전에는 틀리다고 그랬어요. 틀리다는 것보다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 당신과 나는 입맛이 달라. 당신은 뜨겁고 나는 차. 그렇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당신은 늦게까지 있지. 다른 점들을 너무너무 발견한 거. 너무 이제 그 심리학이라든가 뭐 정신이 이쪽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르다는 것이 기본이야. 아주 다르다는 것이. 그렇죠? 다르죠, 물론. 근데 그 다르다는 점이 만나기 전도 달랐고 지금도 다른데 만나기 전에는 그 다른 게 아름다우는데 지금은 많이 살아와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거시기해요. 그렇죠? 거시기 한다는 거 아시죠? 예, 영어로 something like that인가 뭐 그랬어.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점들은 그만 내려놓자. 안 봐도 몰라요? 다른 점들을 굳이 다르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겠냐? 이제는 닮은 점을 찾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닮은 점을 찾아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닮았어요. 어제도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는 남녀가 왔는데 처음부터 닮았어. 두 분 말 잘해야 되는, 두 분 닮으셨네요. 그러니까 닮아서 만난 사람이 있고 살다 보니까 닮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서로 뭐 대화하고 또 불키기도 하다가 그게 또 닮아간다니까. 목소리도 닮고 얼굴도 닮고 입맛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 공간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요. 더욱더 닮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닮는 시간. 닮는다는 것은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산제물인 거예요. 산제물. 죽은 제물도 아니고 냉동한 제물도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는 제물은 뭐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 내가 부인을, 남편을, 가족을, 우리 성당 관계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지금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그 세상에 너무 휩쓸리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은 참고하고요. 여러 가지 내가 아플 때, 큰 일이 생길 때는 다른 분들 도움을 받겠지만 참고하시고 내가 정확하게 정신을 새롭게 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면서 맺고 푸는 것을 정확히 보라고 그랬죠. 옳은 것과 그른 것들을 정확하게 식별해. 오늘도 바오로 사도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하라는 말씀하셨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버릴 게 뭔지, 내가 버려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게, 버린다는 건 당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닌 것을 상대방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상대방 중심으로 할 것 중에 내가 좀 내려놓을 것이 뭔지를 보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 말씀을 살아가는 데는 면밀히 나 자신을 스캔을 해봐야 돼요.
남 스캔을 그렇게 잘하면서 내 스캔을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많은 그런 성찰의 삶을 살았지만 더욱더 이 시기에는 더욱 나를 바라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식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반드시라는 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한 날에 되살아나야 한다. 자기 스스로 버렸고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진 대목을 주님께서는 서두에 얘기하자 베드로는 못 알아차리고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판단이 얼마나 자기 중심의 삶인지 그 판단이야말로 평가야말로 하느님의 뜻을 막고 나를 제대로 보는 곳에 막고 또 상대방을 제대로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영광을 뜻하는 당신의 부활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부활의 직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잘 짊어질 때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 기도드립시다.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하느님의 온 백성을 다스리는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맡겨진 양떼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사랑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을 돌보시어 세계의 모든 지도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혼인성사의 은혜로 결합된 부부들이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더욱더 일치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소멸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잊지 않고 기도를 하도록 지켜주시며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께서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스스로 먼저 지셨으니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즐겨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가족을 위한 삶이 되게 인도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성당 가운데로 나와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어진 선에 맞추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34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오늘과 땅에 가득 차
높은 데서 산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으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 되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사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저희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저희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신자분들께서는 성당 가운데로 나와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어진 선에 맞추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체 성가는 498번입니다. 예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주세요. 공개상 말씀드립니다. 주일 생활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건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펄쩍 뛰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동안 스스로 예수님이 자신을 버렸고, 이게 산제물이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버렸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 거니까 우리도 각자 내가 내려놓을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내가 스스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보면서 주님 부활을,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런저런 기회에 보면은, 우리 성당에 이제 미사가 매일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려주세요. 평일 미사는 9시 반 미사 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미사 아침 9시 반 미사가 있고, 그 평일 미사는 생방송으로 스트리밍도 하고 또 녹화해서 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는 총 5대 미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7대 미사였는데 똑같이 있고, 토요일 날 4시, 7시 반 미사, 주일 날 7시, 10시 반, 오후 5시 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날 8시 반 미사만 없는 거예요. 물론 저녁 7시 반도 없지만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주일 날 2대가 없고, 토요일 날은 고등학생 미사가 이제 합쳐져서 한 대가, 그러니까 총 따지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3대가 줄었지만 5대의 미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미사에 이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이 등록을 안 하시고 오셔도 돼요. 오후 4시, 토요일 날 오후 4시 미사하고 주일 10시 반은 등록을 하시면 너무 여러분 혼잡을 피하고 얼른 들어올 수 있지만, 등록 이전에 여러분들이 5대 미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사를 안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제 앞이라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겠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에 주일 미사, 토요일, 일요일 있고 평일 미사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5일, 6일 교중미사 다 합쳐서 교중미사 중에 써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모든 미사 중에 은퇴사자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시드니 대교구도 은퇴사자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을 위한 특별헌금이 있으니까 많이 봉헌해 주시고요. 유아 세례가 있고요. 9월 19일에 있는데 아직 정확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이기 때문에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짜만 정했고 부모교육 최종 면담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은 32명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아지면 안 되니까. 천년성체도 역시 오늘까지 마감인데 한 2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예년에 60명, 이렇게 70명 왔는데 여러 가지 신청 인원이 작습니다. 성인 희망반 작년 11월에 시작했는데 1년은 넘기지 말자. 수시로 이것이 상황이 안 좋아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큰 날짜는 알려드리지만 세세한 날짜는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희망반 세례 일정도 11월 7일, 8일 이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가봐야 돼요. 면담도 해봐야 되고 상황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세례일이 1년은 넘기지 말자 하는,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서 9월부터는
계속해서 희망반 미사 참내 확인 받으시고 또 10월에 세례받기 전에 5번 정도 또 교리가 있겠습니다. 주일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미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5월부터는요, 오후 5시, 주일 오후 5시 미사는 시티 청년 미사로 시티 청년들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미사입니다. 해설단 봉사자 모집이 있고요. 또 교족 수정 보완인데 2020년에 시작을 이 기회에 했지만 여러분 집안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족도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아래에 보면 느낌표 딱 찍은 다음에 이사한 교우분들 써 있죠? 거기에 빠져서 새 주소라 빠졌어요. 네. 다음 주에 넣겠습니다. 이사한 교우분들 새 주소를 성당 사무실 꼭 알려주세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족 이 수정 보완도 이런 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이사하신 분들은 새 주소를 성당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또 이름, 연락처, 거주지 이런 부분들은 교족을 잘 수정 보완해야 되니까 구역장님, 반장님들과 함께 교우분들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는 반장님께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어느 곳이든지 하지만 반장님들에게 드려야 되고요. 또 반장님들은 또 사무실에 이렇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성당 사무실에 알려주시는 건 직접적인 거고 반장님들 알려드리는 건 간접적인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럼 연락이 됩니다. 성물빵 업무 시간에 셋째 주 주일이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교족 수정 보완을 참 회의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시드니 전역을 향해서 사목에 하는 데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구역마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본 그 틀은 우리가 함께 하지만 구역 중심의 이런 교족 수정 보완을 하는 걸로 했고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왜? 생활이라는 게 기간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새로운 분들, 새로운 이사 이런 그 교족에 대한 수정 보완은 늘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글학교가 우리 성당 한글학교가 어제까지는 대면 수업을 했는데 다음 주 텀 3 거의 이제 9월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텀 3에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요즘 정부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이런 안전을 많이 신경 씁니다. 로컬 로컬 학교는 대면 수업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이는 스포츠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호주가 잘하고 있는 거고 있고 우리 본당도 그런 측면에서는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손 세정하고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고 미사 오실 때 꼭 이렇게 지켜주시면은 주일 5대 미사에 100명씩 올 수 있어요. 500명 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미사 시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미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31번입니다.
8월 30일 연중 제22주일 미사를 마칩니다.